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훈계 우리 시리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예, 우리 히브리서 오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징계의 마지막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봐야 되는데 사실 핵심적인 건 다 봤고 오늘 메시지도 사실은 17절까지 이어지는 거지만 15절까지로 끊어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짧은 맥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 보는 거다라고 봐도 무방해서 우리가 오늘 15절까지로 우리 영적 침체의 가운데 있는 이 징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징계의 목적, 징계의 목적 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징계의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마땅히 이렇게 지향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징계를 주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징계해 주시는 이유를 정확히 마음에 새겨 놓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징계가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우리를 살펴봐서 이 하나님의 이 징계를 주신 목적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딱 닿아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징계가 끝나는 길임을 알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4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라고 먼저 말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말하는데, 화평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 우리가 사람들과 화평해야 됩니다. 화목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교회 안에서가 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했을 때도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사랑하는 게 먼저 주어진 메시지예요. 근데 여기는 아닙니다. 여긴 예외예요. 여긴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지금 해당되는, 적용되는 메시지라고요.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라. 화평함을 너희가 이제 따르라는 단어를 좀 보게 될 텐데, 이게 엄청나게 추가로 막 달름박질하라는 거거든요. 온 힘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없으면 이거 주를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계명은 불가능한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왜 불가능하나 했을 때는 불가능이라고 이미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우리 왜냐하면 이건 말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실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성경 전체도 사실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물들이 계속해서 다툼을 가져오는 것들을 우리 보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도 싸웠고, 그 밑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불화도 계속 있었고, 심지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도 다툼이 있었고, 계속 이 다툼은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건 뭘 우리의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까? 사람 안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교만, 그리고 나를 중시하는 것 때문에 뭐가 있냐면은 다툼을 계속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계명에 10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시기심과 질투심, 이런 여러 가지 기반되어 있는 이 죄에서 발생되는 감정들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반목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소유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을 가진 자들은 이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것을 이루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따르라는 단어는요, 무슨 단어냐면 간절하게 추구하다 라는 이런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우애하며 살기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아끼면 안 된다, 온 힘을 쏟아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뤘다는 것을 요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이 추구조차도 우린 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이죠. 우리 삶은 나만을 계속 강조하는데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이 단어가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룩함이라는 건 어디서만 나타납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다른 식의 계명, 다른 식의 표현으로 보면 이건 하나의 계명이죠. 어떤 것에 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의 다른 번역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사랑한 자들이 그 사랑이 있어야만이 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도 그 평안,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그것을 추구하는 상태를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다 보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장악하게 될 때 그 평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계명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반드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확증받아야 돼. 우리가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테스트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거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착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또 징계 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말씀이 실제 능력되기 원하는 거지, 대충 믿고 추상적으로 믿고 잠깐 우리가 좋고 말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반드시 실제가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절대적인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말씀도 오면,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지금 이 로마서에도 말하는 게 뭐예요? 할 수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가르침들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이 장악하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들이 실제 성취가 돼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만약 실제가 일어났다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검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검증을 이뤄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너희가 따라라, 간절하게 추구해라. 이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점검할 수 있어요. 은혜가 왔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검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싸움을 말할 때 우리에게 주신 신발에 대한 별명이 뭡니까? 신발을 수식하는 이 형용사가 뭐죠? 수식하는 이 표현이 뭐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지금 뭐라고 합니까? 신발에 대한 별명이 뭐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그러니까 복음은 뭘 준비하고 있냐면 평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참는 가진 자들은요, 평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총을 쏴가지고, 총이 있는데 총을 쏴가지고 저기서 오는 어떤 맹수들을 잡을 수 있는 총도 있고 실력도 있어요. 실력도 있는데 막 은연중에 주입을 받은 거예요. 함부로 총 쏘지 마. 다른 사람이 다 할 거야. 너가 하지 마. 라는 것들을 들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을 때 맹수가 오는데 사람들도 같이 있는 걸 보고 나는 내가 안 쏴야 되겠다. 왜? 난 내가 해야 된다고 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면은 안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로마서에도 그렇고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있는데, 간절히 추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화평합니다. 모든 사람과,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동물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사람들과 연관을 맺잖아요. 그 장소 가운데 내가 화평함을 추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하게 화평함을 추구하고 있어야 돼요.
추구하고 있을 때 우린 뭘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을 사모하고 있었는지, 정말 열매를 맺고 있었는지,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었는지, 거룩함의 추구의 열매가 정말 있었는지를 그 가운데 확증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야만이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올바른 길에 있어야 말씀의 성취가 오고, 성취가 왔을 때야만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올바른 구원들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각자의 교회, 성도들의 교회들이 말씀을 추구하는 일에서 벗어나 있으면, 말씀을 열매 맺는 데서 벗어나 있으면요, 뭐 하게 되냐면요, 교회는 구원 역사, 그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원활하게 구원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강권적인 은혜로 뚱딴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작정한 어떤 은혜를 주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회의 존재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근본적인 바탕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게 하는 건데,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 다른 말로 이 전도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구절이 15절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뒤에 이제 나머지 구절은 안 본다고 했지만 15절 말씀에서 많은 이제 개혁교회 목회자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 좁은 문으로 결국 가라는 거거든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 우리가 보기 전에 14절을 좀 더 마무리하고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14절에서 보여지는 핵심 메시지를 세 가지로 나누면, 첫째로 무엇이냐, 우리는 동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부지런히 화평함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인내로서 믿음의 생활을 붙드는데 도움을 준다. 배도를 방비하는데 강력한 방편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추구하는 것,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건 뭐와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내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붙드는 데 도움이 된다. 말씀이 하나씩 성취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걸 갈망하는 것은 말씀의 성취에 반드시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상관없는 말씀의 성취는요, 사실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그냥 자기 만족의 종교 생활일 뿐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배도를 방비할 수 있어요. 교회가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것을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거룩을 힘써서 추구하지 않으면 형제들에 대한 화평함은 실현할 수 없다는 개념은 이 가운데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맥락을 좀 더 우리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떻게 보면 의무의 총합이라고 이제 설명하거든요. 의무의 총합은 뭐냐면, 믿는 자들의 계명은 딱 뭐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이라 이웃을 사랑이라. 이것이 총합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환난과 핍박을 인내하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이 간절한 마음과 생각을 멈추지 말라는 건 당연한 가르침이다.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당연한,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인 가르침이죠.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사도의 언어로 뭘 말하고 있냐면,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이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희 피곤한 거 내가 알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손에 힘이 안 져지는 거 알아. 근데 우린 다른 박질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라고 말할 정도로 뭔가 환란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는 자들이 돼야 돼 라는 걸 계속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면 점검받을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이게 당연한 의무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만일 이 일을 멈추면은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헌신하는 것, 올바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해요. 아니 불가능하다고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걸 추구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나아가면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런 현상을 초래한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신앙생활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어딜 향해 가야 되지? 뭘 더 추구해야 되지? 몰라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교회를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끌고 갔었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당사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적 침체의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기는커녕 복음을 막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아버린다는 거죠. 불의의 병기로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진보시키려면, 자라가게 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결심해야 돼요. 어떤 결심이요? 따르라고. 이 명령은 따르라는 건 결심하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실천적인 것을 부추기는 겁니다. 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너희는 따라야 된다. 너희가 간절하게 추구해야 된다. 이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너희는 오늘 이 짧은 맥락에서 보면 징계란 것이 왔을 때 바로바로 제자리 찾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죠. 예. 세 번째로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은 이 압박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말했던 내용인데 이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환난 징계들은 이걸 갖고 있다면은 믿음을 성장시킬 도구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징계의 목적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또 하나 붙어있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없이는 뭐라고 하죠?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해요. 이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아무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아도 이런 거룩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뭐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병을 고치든 뭐 어떤 일을 잘하고 있든 사역이 크든 작든 이 계명에서 벗어나 있으면은 하나님은 결국은 아까 말했던 오리무중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게 사역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고 난 뭘 하고 있지? 이런 상황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거룩을 열심히 추구하는 일에 나의 모든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거룩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 화평함을 열심히 추구하는 일에 나의 모든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분명하게 나는 그저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일 뿐이다 라고 말해요. 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말하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거룩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열심히 추구하는 일에 나의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면, 나의 시선이 거기 다 있지 않으면 나는 그냥 형식적인 신앙 고백을 또 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뿌신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점검할 수 있는 이 화평이라는 기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순이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를 갈망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우리가 왜 죄와 싸웁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해되세요? 그거 없이는 사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영적으로서 생활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끊임없이 꿈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올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올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알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힘을 다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해봐라. 그 상황 가운데 평강을 너희가 퐁퐁퐁 나오는 힘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야. 근데 만약 힘이 안 나타나 계속? 그럼 너 지금 거룩을 추구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문제가 생겼어. 너가 지금 거룩을 추구한다는 건 다른 말로 우리가 주일 말씀이랑 연관시켜 보면은 말씀을 올바로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말씀을 깨닫기 위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닫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룩을 간절히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추구를 통해서 우리는 또 뭘 보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의 기준인 사랑과의 기준 가운데 또 보는 거예요. 계속 그거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의 기준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가 교회에선 기도했어, 거룩을 추구했어, 그럼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 정말 이 말씀의 이 단어에 쓰인 이 의미처럼 내가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지금 이걸 추구하고 있었다면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이 표현의 반대로 그들은 모두 주를 볼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있으면 너희는 주님 볼 거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 보고 있을 거야. 함께 계심을 너희가 느낄 수 있을 거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세워놓고 우리가 나아감으로써 말씀이 실제가 됨으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맥락의 핵심은 뭐냐면 훈련하자예요. 훈련. 지금 이거의 씨름은 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 이 훈련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평생을, 그리스도인의 평생을 걸쳐서 나아가야 될 큰 틀의 전부입니다. 전부고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계속 사이클을 도는 거죠. 예, 징계를 통해서 하나씩 말씀을 성취될 때까지 계속 걷는 거예요. 이탈된다면 이걸 우리가 정확히 서놨을 때 와 진짜네를 볼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걸을 때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만드셨네 라는 걸 볼 수밖에 없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하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사명들을 계속 감당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지금 이 본문은 좀 진짜 좀 많이 설교를 두세 번으로 좀 나눠서 해야 본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좀 보는데 우리는 이 문맥 가운데서만 좀 보면은 우선 그렇게 문맥 가운데서만 봐도 반드시 하나 지금 이렇게 정정하고 가야 될 건 펜을 쓰시면 다 쓰세요. 이거는 무조건 써놔야 돼요. 이거 너희는 뒤에요. 돌아보아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아예 15절의 첫 단어가 사실 너희는 돌아보아예요. 돌아보아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네. 이게 사실 원어에 분명하게 있고 개역 한글판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되기 전에. 이건 진짜 이건 마귀가 네, 교회 메시지들을 다 좀 중요한 메시지들을 훼손시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작용됐다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원어에 제일 비슷하게 쓴 킹제임스 번역 아니면은 번역문을 인정 안 하는 교회들이 있을 정도로 그 이유가 뭐냐면 대단한 원어에 있는 것을 빼지 않고 그대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여기 돌아보아라는 단어가 여기 15절에는 거의 핵심이에요. 돌아보아가 없으면 이 구절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참고 구절로 가장 많이 쓰는 구절이에요. 알미니안주의자는 뭐냐면 열심히 있게 율법을 지키며 나가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냐? 너희 배도할 수 있어. 너희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구원 받았는데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거지 구원 받으면 땡 아니야.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명들을 지킬 걸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건 전혀 성경의 다른 가르침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이 성취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지 않죠. 단지 구원의 기준이 청교도들은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엄청나게 정확하게 높을 뿐이에요. 정확한 절차가 있을 뿐이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이것만 보고 가면 이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됐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서 배도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이 구절 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앞에 너희는 돌아보아가 들으면 돌아보아가 우리가 해야 될 핵심인 거예요. 사실 15절은 돌아보라는 거죠. 돌아보라는 단어는 주의하다, 보다라는 단어거든요. 너희가 자세히 주목해서 이렇게 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돌보다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른 번역엔 두려워하다, 주의 깊게 이 상황을 살피는 거죠. 그게 뭐요? 이 14절에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함과 지금 이 화평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방향 설정 잘 되어 있는지, 징계의 목적을 잘 붙잡고 있는지 너희는 알아야 된다.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엎드려 가라는 건 돌아보지 않으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배도자는 뭡니까? 은혜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배도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히브리서 2장부터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들은 것들을 흘러 떠내려가게 한다는 거. 아무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의 핵심은 구원의 길은 정말 좁고 좁은데 그러기 위해서 1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의 걸음을 통해 가지고 이 구원의 길들을 다른 박질하도록 내가 불렀는데 너희가 지금 이거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너희가 주의 깊게 이
14절의 메시지를 붙잡고 있지 않음으로써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저는 다리가 고침받도록 13절에 말했잖아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바퀴 자국 때문에 저른 다리가 고쳐지게 만들도록 하나님은 바라셨는데 너희가 지금 이거 주의하지 않아가지고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을 제대로 붙잡지 않아가지고 은혜에 이르게 같이 가고 있었는데 너희 때문에 못 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길을 그거는 그냥 은혜로만 간단히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도 말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본문을 가지고 강해한 목사님들, 좀 여러 목사님들의 내용들을 제가 이제 짬뽕해서 있는데 귀 기울여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내용들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대다수가 자기들의 영혼보다는 자기들의 육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우리는 추구해야 될 것이 영혼이 추구해야 될 이 계명들이 있는데 그거 별로 관심 없이 육신에만 추구한다는 거죠. 교회 와서 기도의 내용이 정말 뚱딴지 같은 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사실 그건 극단적으로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해요.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육신적인 즐거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기 위한 방향이 있을 때 올바른 건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도 뭐예요? 그거 가지고 세상에도 잘 되도록 뭐 성공 한탕주의도 아니고 막 성령 가지고 뭘 하려고 자꾸. 성령님은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게 하는 게 1차적이고 그 가운데 능력이 발생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육신적인 즐거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보다는 지상의 위로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거룩한 심령으로 깨어있어 자기 마음의 상태와 자기가 서 있는 기초의 모든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너무 소수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데 안 살핀다는 거예요. 다른 건 신경 써도 눈을 뜨고 담을 때 이런 거 우리가 다른 건 많이 신경 써도 동료 그리스도인들에서 뭐 이것저것 생각을 해도 내 안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추구해야 될 것들을 살피는 사람들은 너무 적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이어서 권면을 뭐라고 하냐면요. 좋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을 계속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긴박한 요구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그러니까 좁은 문을 우리 힘쓰라는 것 중에 좁은 문을 들어가기 힘쓰라고 했거든요. 이게 앞에 추구하다는 이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르라라는 단어는 힘쓰라는 건데 지금 이 하나님이 다른 성경에서 힘쓰라고 할 때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라고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긴박한 요금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날마다 쉽게 값싸게 행하는 종교로 만족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강단에서 선포되는 부드러운 것들로 안심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본문을 강의하는 분들마다 강단을 걱정해요. 강단에 왜 이렇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냐고. 이걸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강하게 좀 이제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일 편한 부드러운 표현이 지금 부드러운 것들, 그냥 듣기 좋은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젊을 때 군대에 나가는 일이나 프리메이슨이나 비밀 공제 조합의 회원이 되는 것보다 더 쉽다고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메시지들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세요, 감사의 열매 맺으세요, 겸손의 열매 맺으세요, 우리가 뭐 하세요, 봉사하세요, 뭐 하세요, 구제하세요,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라는 말들 했어요. 이거 대단히 부드러운 말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거 딱 했을 때 그게 그리스도인의 열매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구원 안 받은 자들도 해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랑을 잠깐 행하는 거, 겸손 행하는 거 우리 다짐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런 식의 뭔가 주먹구구식의 메시지를 막 던져버리면은 뭐가 되냐면 이 계명 이 구절 앞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이게 모든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나서 이거 얼마나 숨이 막히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진짜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봐야 돼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날카롭고 이 딱딱하고 이 타협이 없는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사실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붙잡고 나아가야 징계 가운데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애매하게 부드러운 것들로 줘가지고 기준들을 다 뭉대 틀어버려가지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만들어버리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말한 게 뭐예요? 프리메이슨 들어가는 거, 비밀 공제 조합에 회원되는 거, 이거 사실 복잡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복잡한데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그거보다 쉽다고?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다고 했는데 그 힘쓰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의 회원단체 되는 것보다 쉽다?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그건 그 사람들의 그런 주장들을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는 게 주께서 친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은혜의 이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을 건드려 어떤 효과를 일으키려고 주어진 어떤 기이하고 괴상한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 깊이 격동되어 그 격동되는 가운데 행한 결심을 믿고 감히 안주하려 하다니 이러면서 막 좀 또 뭐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설교 가운데 이러잖아요. 재밌는 말로 막 혼을 빼놓고 감동적인 예화를 통해서 감동적인 걸 해요. 그걸 성경이랑 접목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했으니까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오면 그 감동 가지고 결단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결단할 수 있다고요. 내가 그 가운데 종교 의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종교의 힘이 우리 가운데 오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주하려고 하다니 미치지 않냐 이거 막 이런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왜냐면 본문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정확한 기준을 줬는데 왜 굳이 그렇게 자기들의 기준으로 어디도 없는 기준들을 가지고 안주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그저 종교적인 몇 가지 관점이나 외적인 방식들에서의 개혁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리하게 억지로 청하는 바입니다. 제발이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는 이 긴박한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지 마세요. 라고 가르쳐요. 25절을 번역하면 이거거든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라. 라는 번역이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의하다는 번역 가운데 돌아봐서 너희가 두려워 떨어라.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조심해라. 라는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너희 그러고 있냐? 제발 이거를 제발 가볍게 취급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배경에 깔려 있는 건 뭡니까? 믿음의 길은 너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못 간다고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못 간다고 타협할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근데 추구할 때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 걸음씩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신앙인들은 동의했어요. 왜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그 뜻에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단지 우리가 뭐예요? 바득바득 그 길에서 벗어나고자 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합니까? 그때마다 징계를 두어요. 근데 그 징계해 주신 목적이 이것인데 목적을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계속 한 대씩 맞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맞는데 그 맞는 게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왜 지나가요? 깨달을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아예 생각이 뚱딴지로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합니까? 보통 잘 보면요. 교회에서 기가 막힌 게 우리가 징계 말씀을 잘 대하고 교회들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환란이 지나갔대요. 은혜를 줬대.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다른 교회 이제 좀만 보라고요. 교회 이제 지인들이 있으면 뭐 하냐면은 환란인데 지나갔대요.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갔어? 라고 물으면 보통 시간이 답이었어. 그냥 참는 게 답이야. 혹은 자기 힘, 자기 인맥, 자기 어떤 돈, 자기 능력으로 지나갔어요. 그냥 하나님은 없어요. 묵상은 없어요. 기도는 없어요. 방향 설정은 없어요. 나가서 방향 설정이 올바라져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지나갔대.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떤 놀라운 어떤 손길을 주셨다고 갖다 붙여요. 그건 갖다 붙이는 거죠. 사실 갖다 붙여서 하나님이 위를 주셨대. 그 가운데 또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냐면 깨달음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라고 했나 봐. 내가 그래서 더 뭐 용납하라고 했나 봐. 누구를 뭐 더 베풀라고 했나 봐. 뭔가 교묘하게 자기가 추구했던 것들을 딱 갖다 붙이면 완벽한 뭐가 됩니까? 한 작품이 되죠.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정신 차려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신 차려는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자기한테 올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합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음성을 못 듣고 계속 가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요.
주는 안 보고 있는데 다 주는 보고 있대.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예배하고 있는 거죠. 금송아지 만들고 와 우리 하나님이다, 날 인도해 놔가지고 날 이끌고 있는 하나님이다. 전혀 하나님의 임재와 안전 보장을 보장되어 있는 게 전혀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은 책망밖에 없으니까. 그게 교회의 지금 현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아니게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교회는 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아니야. 이 기준을 보기 위해서는 좀 더 넓게 봐.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희를 아무 이유 없이 박해한 자들, 그들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지. 여기서 화평함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저주라, 좀 우리말로 호구 잡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막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환난 가운데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가. 그 화평이라는 단어 안에 평안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 박해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 가운데 그 어려움을 주는 와정 가운데 내가 날 괴롭게 하는 사건들 가운데, 사건 자체는 괴로운 건 맞아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평안함을 공급받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다는 평안함이 그러니까 평안함이 장악하지 못하는 건 별개예요. 근데 평안한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아예 안 생겨요. 그냥 정신없이 그 사건이 지나가요. 그럼 뭐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 하고 있다는 거죠? 나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올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내 기도가 점검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기도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엔 지금 관심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준 삼아서 부지런히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나면 그 아는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두려워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올바로 은혜로 붙잡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권면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은 실제가 돼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 우리 삶에 계속 친밀한, 긴밀한, 아주 세밀한 연관을 맺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 신앙의 방향을 놓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일에 더욱더 힘을 쏟게 하시는 우리 징계의 목적을 놓치지 않아서 징계가 올 때마다 이 목적으로 내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올바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